오늘은 주회특교회가 이제 설립되고 처음으로 이제 정회원을 세우고 또 세워진 정회원들이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주일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그런 날이 올까 싶었는데 여러분들 의외로 제가 굉장히 좋게 말하면 신중하고 좀 부정적으로 보면 막 뭔가를 하나를 쉽게 시작하지를 않아요, 잘. 그래서 본래는 주변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우리 이제 교회 상황들을 들으시고 빨리 더 빨리 정회원을 시작해도 좋을 텐데 왜 하지 않았는가 여러 번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저는 일단 제가 이 정회원이 필요한가 이런 걸 제가 먼저 물었어요. 이게 필요하지 않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잘 이해하고 있나, 그리고 이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가. 왜냐하면 이 정회원 제도는 성경에서 명하는 제도는 아니에요. 본래는 세례가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세례를 받았더라면 본래는 정회원이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세례가 굉장히 약화됐고 교회에 몇 주만 출석해도 세례를 쉽게 주는. 근데 물어보면 예수가 누구신지, 또 내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럴 마음도 그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자체를 저희가 부정하지 않지만 이 세례 제도가 더 분명하게 설 수 있도록 이 세례 받은 자가 정말 그렇게 믿는지 확인하고 교회 회원으로 받는 것, 이게 이제 정회원 제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정회원을 서약한 자들이 함께하는 지체들을 한 몸, 한 가족으로 여기고 또 그들을 돌보고 살피고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여기는 것, 이게 이제 정회원 제도의 어떤 본질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정회원이 되었다라는 게 이게 뭔가 더 특별하거나 더 우월하거나 이런 거 결코 아닙니다. 그냥 성도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거를 교회가 확인해주고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이것을 다시 표하는 자리가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뜻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의 어떠한 뭐 힘으로, 지혜로, 또 우리 지체들의 어떠한 것으로 지금까지 왔다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었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왔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정회원식 또 성찬식을 또 앞서서 이 정회원됨이 무엇인지, 또 성찬식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다시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누려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절수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이제 팔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식사하시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고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장면을 오늘 이 22절에서 26절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너무 유명한 절기인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6월절에는 모든 민족 전체가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1945년 8월 15일 광복절과 거의 같은 날이에요. 국가의 공휴일로 지정해서 일제 치하에서 고통당했던 일을 기억하고 또 그 광복의 해방의 기쁨을 기념하는 날이 8.15 광복절이죠. 이와 같이 6월절, 이 이스라엘 6월절은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됨으로
구원받은 날, 자유를 찾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자유를 얻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이것이 잘 드러나는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되었던 그 고통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게 명하죠. 청하죠.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내지 않을 시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실 거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죠. 근데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귓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전역에 수차례 재앙을 허락하시죠. 그런데 바꾸는 척 하면서 또 바꾸지 않고, 보내는 척 하면서 또 보내지 않고,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다 굳어진 그 바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허락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하십니다. 근데 그 10번째 재앙의 내용이 바로 모든 애굽 전역에서 이 장자가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장자, 첫째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까지 첫째로 태어난 이 장자가 다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애굽 전역을 지나가시면서 그 지나가는 집집마다 장자가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장자는 그 집의 대표예요. 장자는 그 집을 대표하고 장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그 집이 다 망했다라는 걸 말해요. 근데 애굽 전역의 모든 장자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애굽이 망했다라는 걸 말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도 여기에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 살죠. 그리고 이스라엘 집을 지나갈 때 그들의 장자도 죽임 당할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피할, 그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그 길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는데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가족의 수대로 잡고 그것을 먹고 또 그 피를 문설주, 우리 문을 들어오면 문 위에와 문 양 옆에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피를 하나님이 보실 때 넘어가 주시겠다.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갈 유, 넘어갈 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피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거할 때, 그 집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 거할 때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구원을 얻게 될 거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합니다. 두 손을 들고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모든 것을 들고 모든 민족이 노인부터 어린 자녀까지 다 이 애굽을 탈출하는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 자손 대대로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만 되면 모든 가족들이, 그때는 어디 다른 데 나가면 안 돼요. 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어린 양을 잡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함께 자녀들에게 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인지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을 매번 그렇게 힘써 행해왔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월절을 계속 지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자. 그렇게 하시면서 잡히시던 그 날 밤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데 이걸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은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 그 피를 바른 집집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 날. 그리고 여러분, 그 피를 바르는 것이 왜 그렇게 바르시라고 명하셨는가 생각할 때, 피는 생명이잖아요. 피는 생명.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피가 발라졌다라는 것은, 피를 다 쏟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문설주와 임방에 이 피가 다 발라진 것은 하나님이 그곳을 지나가실 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의 이 재앙을 받고 죽었구나, 그렇게 보고 여겨주시고 넘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여기시고 넘어가신 거예요. 이 재앙이 다 쏟아졌음을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죽은 게 아니라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죠. 그리고 그 피가 옆에 발라져 있는 거죠. 이거를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인데, 예수님은 자신이 잡히시던 날 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그때 이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 새 언약의 피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야기해요.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유월절을 기념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는 유월절이 아니라, 구약의 유월절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기념해. 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구약의 유월절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넘어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고 그 피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형벌, 심판, 재앙이 우리에게 지나갈 것을, 넘어갈 것을, 이것을 예수께서는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어린 양을 잡아요. 그것을 먹고 마셔요. 유월절 그 날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거 아니냐.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는 민족은 유월절을 지키죠.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정하는 일이에요. 예수께서 참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살이 찢겨주시고 모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여전히 구약의 그 유월절 어린 양에 매여서 그것을 기념하고 있다라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이제 미혹되고 넘어지시는 분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그 구약의 유월절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참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이 명하신 이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날 그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식탁 자리에서 어린 양이 없어요, 여러분. 떡을 떼시고 내 살이다라고 하잖아요. 보통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먹고 또 잔을 마셔야죠. 그런데 어린 양이 없어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께서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어린 양이 그 식탁에 올라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떼어준 떡을 먹고 잔을 받음으로 그 참 구원의 언약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 떡과 잔을 나누시던 그 밤에 예수님은 잡히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갈 것이다. 이게 참 유월절의 그 실체요. 또 우리가 믿어야 될 바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더 이상 유월절을 구약의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떡을 나누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이게 믿는 신자들의 합당한 모습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구약의 이제 새 언약을 잘 이해하셔야죠. 그래서 결코 우리로서는 주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그 무능력한 자. 근데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꾸시겠다. 이게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더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마칠 텐데,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을 함께 그 어린 양을 먹고 그 잔을 마시는 그 대상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 그 대상이 가족이에요. 가족들이 이 어린 양을 먹고 함께 마시도록 이야기했어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모세가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리고 46절 보니까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대상은 여러분 가족입니다. 가족. 그리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식사라는 것은 가족이 함께하는 걸 식사라고 이야기해요.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의 뜻은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유월절은 그 함께 먹고 마시는 대상이 가족이었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 함께 먹고 마시는 대상이 바뀌어요. 본래는 유월절이라면 다 집집마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과 먹고 마시고, 제자들도 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가족들과 먹고 마시는 게 이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시지 않죠.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십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참 가족이 누구냐라는 것을 말해요. 누가 예수님의 참 가족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분의 떡과 그분의 잔에 참여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가족입니다. 이것은 혈연적 가족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부정하거나 가족이 아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연약한 가족을 돌보지 않은 것은 굉장히 악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거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본향, 참 우리의 집, 그때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함께 참된 가족으로 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참 가족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사역을 믿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참 가족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예원식을 이제 곧 우리가 거행할 거예요. 이 정예원식은 이것을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정말 내게 일어난 사건으로 믿고 그분을 믿을 때만 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넘어갈 것을 믿고, 또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족일 뿐 아니라 또 함께한 이 피와 이 살에 참여한 우리 지체들이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는 자들이 이 포도주와 이 떡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우월한 성도와 덜 우월한 자들을 나누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걸 혹시나 조금이라도 그렇게 이해하고 이것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더라면 이건 정말 안 됩니다. 로마 시대에는 1등 시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2등 시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예가 있죠. 그리고 뭐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각종 등급으로 다 나눕니다. 수능도 1등급부터 9등급이 있고, 요즘 맞죠? 요즘도 9등급 맞나요? 네. 전 별로 좋은 등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도 오래전이라. 그리고 자격증도 1급부터 뭐 9급까지 막 있어요. 이를 통해서 좀 더 뛰어난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을 가르기 위한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교회 정회원 제도는 1등 성도와 2등 성도를 나누는 것이 결코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모두가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주 안에서 함께하는 지체들을 나와 같은 한 몸, 한 가족으로 믿고 살아가는 형제라면, 자매라면 여러분 다 참여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한다라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한다라면, 주 안에 한 몸 된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한다라면 여러분 누구나 교회의 회원에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될 수 있지만 누구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별한 것들을 제시하고 행하라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를 정말 믿는다라면,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면 거기에 순종하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으로 들어온 자도 정말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겸손하게 정말 더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약간 새로운 지체들이 돌아올 때 약간 우리 안에 물론 영광 목사님이 돌을 던졌지만 새로운 지체들만 열심히 일한다. 그때 영광 목사님이 약간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약간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보니까, 그 당시 보니까. 여러분 안 돼요. 정회원은 더 사랑으로 수고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물론 이 말은 이제 정회원만 일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도 안 돼요. 보면 교회에 왜 이렇게 집사가 많은가 할 때 집사를 세워야 일을 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걸 원해서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고 일하지 않아서 정회원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정회원을 세워야 뭔가라도 할 것처럼 여겨서가 아니라 이미 한 몸 한 가족으로 믿고 살고 그렇게 수고했던 자들을 우리가 회원으로 또 세우는 거죠. 그래서 회원으로 들어온 자도 여러분 때로는 죄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회원의 의무는 또 교회의 치리를 받아서 죄에서 돌이키는 게 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 이제는 피할 곳이 없어요. 이제 작은 것에 다 치리하고 권증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크게 넘어진 그 자리들이 밝히 드러난다라면 여러분들은 이 치리를 받겠습니다 서약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이 아니라 웬만하면 그것 똑같은 이야기인데 치리를 받으셔야 돼요. 굉장히 수치스러워. 굉장히 피하고 싶어. 내가 정회원인데 내가 굳이 이런 것을 받아야 되나? 여러분 직분자도 다 받아야 돼. 나중에 이제 정회원 중에 집사가 세워지고 또 장로가 세워질 텐데, 이 7일을 여러분들이 거부하기 시작하면 교회의 권위를, 또 교회 통치를, 주님의 통치를 다 거부하고 무너뜨리는 일이 될 거예요. 근데 정회원으로 들어온 분들이 이제 그 일들을 앞에서 다 무너뜨리고 다 이것들을 뒤엎어 버리면 이제는 교회가 아무런 힘을 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더라도 이게 주의 말씀이 맞더라면 정말 우리가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든 정회원들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꼭 정회원이 아니더라도 함께하는 지체들이 정말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교회를 지키고 함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힘써야 되고, 또 정회원에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나도 정회원 되어서 이 주님의 식탁에 참여해서 주님 주시는 참된 그 위로와 참된 힘과 그 은혜를 나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이걸 사모하심으로 올해 안에 몇 명이라도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3월이니까. 근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점검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안에 한두 명이라도 더 잘 빨리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정회원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이 생명의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함께 누려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